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앞뒤 좌우에 계시거나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군요. 네, 조금 찔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2절에 넘어가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여러 곳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위로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제물로 바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요? 이런 말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의 하나인 요한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은혜 가운데 예정하신 뜻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몸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까지도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주님께 오로지 드려야 될 것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무엇이죠? 구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구원의 감격과 흥분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법대생의 장학생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고 권세나 명예나 모든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를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고백을 하며 기가 막힌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며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많아서요? 아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감히 사도 바울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은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죽자. 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기에 평생토록 하나님께 베풀어드리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돌보면 돼 있는 거 모두 다 드려도 하나님께 부족한 것 뿐이온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릅시다. 죽음.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주님을 위해서 살자는 거죠. 앞에 여러 가지 1절에 복잡하고 어렵게 많이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 죽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라.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죽은 것을 올려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제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격체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경직되신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웃어보세요.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아는 분들은 벌써 끄떡끄떡 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신 분들은 하셨겠지만 식사할 수 있는 여건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삶의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서 신발 벗어놓은 곳, 그 다음날 아침에 신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알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집에 들어갈 때 벗은 신발, 아니 침대에 올라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약속돼 있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침에 깨워줄 거에 약속했던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밤새 데려갈 수도 있어요. 아침에 교회 오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세수하다가 밥 먹다가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데려가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느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못 얻고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만져지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마음속으로 느낄 뿐이지. 귀로 들리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까지 귀신이 소작거리는 소리.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간단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놓고 생명과실을 따먹는다는 결단코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며 생명이 끝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통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 생명력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단 두 가지.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복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모두는 지금 복의 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주를 얘기하면은 끔찍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벼락을 맞는다든가, 갑자기 뭐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린다든가, 집안이 풍지박산난다든가. 물론 이것도 일종의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준비해놓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불안과 초조와 실망과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고, 더러는 가난과, 꼭 그렇지만 않지만 때로는 질병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인데, 성경은 분명히 사망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을 버리고 생명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복과 저주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말하는 다른 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일본에는 가면은 5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해요. 부뚜막 신도 있고 뭐 신발 신도 있고 이렇듯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흔히 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말씀 하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문제도 달달달달 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여기서 달달달 외워지는데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고, 주일마다 아니면 구역예배에서 아니면 새벽기도에서 아니면 어떤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만 머물고 가슴까지 와닿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래? 정말 그럴까? 아니, 아까 저기 선 목사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내가 떴지, 숨 쉬는 것도 내가 숨쉬었지. 물론 내가 숨쉬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 떴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있게 우리에게 모든 육체적인 원동력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참 여쭤보기 좀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이 대답을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대답 크게 하셔도 좋아요. 말만 하셔도 좋아요. 믿어는 지시는데 전혀 100%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저 마음이 조용해서 조그맣게 대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사랑하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사업, 가장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물질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이 나의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며 아멘하고 고백이 될 때에 그러한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카톡 아이디를 봤는데 드리고 다 드려도 부족하다.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얼마나 대단하다. 나이가 5, 60 된 사람도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청년인데 카톡 아이디에 하나님께 드리고 다 드려도 부족하다. 얼마나 귀한 삶의 고백입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기도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기도 중에 나오듯이 너희는 우리 모두가 도움되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세상 끝날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과 끊임없는 전염병이 계속해서 유발되며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사람들이 급해져가지고 걸음이 빨라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까지 지금 지진이 와서 난리예요. 얼마 전에 또 어저께인가 5.3도에 또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첫째 기근과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을 떠납니까? 기근과 지진과 이름 모를 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며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일하게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미국의 정치를 보세요. 전 정치 같은 건 관심이 없지만 목회자 근데 관심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올려놓은 걸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온통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애프터스쿨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렇죠? 한국말로는 뭐예요? 그게 과외죠. 과외 공부. 학교 끝나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사탄의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교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 여러분에서 이것이 그냥 허황된 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문가에다 직접 발표해가지고 만약에 사탄의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벌금을 물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인생들이 막을 수 없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들이 온통 세상을 붙잡고 쥐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있지 않냐면
말씀을 분별하고 영적 능력, 영들 분별하며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발버둥을 쳐도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때로는 사람들 많이 보는 교회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명함 돌리고 자기 비즈니스 하느라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는 자, 많은 짐승을 파는 자들을 쳐다보고, 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통 다 뒤집어 버리고 쫓아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패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교회 안에서 장사가 오고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돈놀이가 오고 가고 있고, 교인들끼리 서로 이러고,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인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교회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해내려고 하루하루 살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넘어가네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글을 주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사진을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가서 한 잔 마시고 그 스타벅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좋더라. 사진을 올려놨어요. 제가 바로 댓글 달았습니다. 평신도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목사님, 스타벅스는 사탄의 그룹입니다. 사탄의 그룹. 아주 대표적인 사탄의 그룹이 M자 이렇게 되는 건 뭐죠? 맥도날드. 맥도날드, 나이키, 또 하나 뭐죠? 금방 봤어요. 스타벅스. 물론 엄청나게 이 세 기업은 엄청나게 큰 사탄의 기업입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뭐 하나님께서 저번에 거대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아주 소소한 것,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 하나부터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 아이고야, 떨어질 뻔했다. 우리 목사님은 저기 매 주마다 묘기랭이 지나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좀 편하게 좀 만들어드리지. 목사님이 하셔서 하시겠지. 저는 멍청해가지고 여기서 살면 몇 번씩 남아질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 얼굴 보여요? 그쪽에서요? 안 보이죠? 후광 때문에 안 보여요. 제가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분께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배당 구조를 보니까 가운데서 설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의자 보세요. 가운데를 보게 되어 있지. 그죠? 제가 여기 처음 온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허리 아파서 혼났어요. 목사님 쳐다보려고 돌리고 있다가. 돌리고, 저하고 눈이 맞춰 돌려야 돼요. 그죠? 돌려야 돼. 고개를 돌리든가. 얼마나 예배에 불편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할까, 이게. 의자 이거 가운데 보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의자가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주 여기서 힘들어서 여기 앉았거든요. 아이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하고 눈이 맞아쳐야 돼요. 눈이 맞아야 돼요. 눈이 맞아야 되고, 목사님의 표정을 봐야, 이 표정을 봐야 은혜가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뒤에 뽀짝뽀짝뽀짝 저것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여기 계시지 얼마 됐습니까, 목사님? 요 건물에서만요. 1년은 넘으셨죠? 근데 안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 봐. 저 같은 당장이 없었을 텐데.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문제예요.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 보이잖아요. 자꾸 뒤에 햇빛 보이잖아요. 알겠죠? 신경 쓰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여기서나 성가대 얼굴 다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죠? 아주 편하죠?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해. 마이크 없이 편해.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잖아요. 의자는 이로 강단을 이로 쏠는 건데 놓고 한쪽에 서서 하니까는 이쪽은 빛 때문에 안 보이고 이쪽은 몸이 삐뚤어져서 안 보이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조용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말씀을 해주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다 너무나 인격적인가 봐. 저는 못 나가지고 못 돼가지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가요. 할 수만 했으면 예배를 편한 자세가 하나님께 잘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건망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만불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올 분 계십니까? 있어도 못 갖고 오지만 없어서 못 갖고 와요. 그렇죠? 집 하나 가지고 헌금해라 그러면 있을 집도 없는데 무슨 맨날 월세 사는데 무슨.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까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네 입이 좀 즐겁고 네가 좀 폼 잡는다고 사복산에서 발 딱 하고 앉아있는 거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넌 좀 하찮게 보더라도 네 입맛에 조금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가지 말고 그냥 뭐 티몰토 마시든지 티몰토도 만약에 나쁜 기업이라면 집에서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마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잘 될 줄 믿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거하는 삶.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 느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희석되고 때로는 잊어버려지고 때로는 십자가를 발로 밟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거 사복 3장 마실 때 예수님은 울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그만큼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는데 너는 지 입맛에만 낸다고 너 폼 좀 잡다고 거기서 그렇게 뻐기고 앉아서 되겠어? 그뿐이야. 다른 부분들도 내가 좀 편하게 얘기했어. 여러분 편한 것은 편안한 삶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도 편안한 삶 많이 주세요. 실수했습니다. 더 많은 것은 사탄이 주기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들 편안한 삶보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평안.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스타벅스가 아니라 집에서 내는 커피 마셔도 좋아요. 좀 맛이 없는 거 마셔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가운데 있고 직장에서 잘릴까봐 불안 가운데 있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지러운데 스타벅스 마시면 그 커피가 맛있습니까? 편안한 삶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성경을 많이 아시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제가 스타벅스 하나만 예를 들어도 다 아셨을 거예요 이미. 그죠?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그것을 하루에 한 개 아니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안 하려고 기도하며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간증을 할게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해요. 스타벅스 얘기하고. 또 어떤 기업은 이단의 기업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뭐죠, 그거? 한강 유람선도 유병원이 가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유람선 타면 안 돼요. 근데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다 타고 다녀요. 정신이 어디로 간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단의 물건을 팔아주는 건 이단한테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되라고. 화장품 가게, 화장품도 있고, 뭐 누스킨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누스킨을 얘기했더니, 그건 주일날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회 때. 주일날은 그런 성격이 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그날 밤에 어떤 새색시가 집에 가서 한 500%치되는 화장품 다 버렸대요, 쓰레기통에다가. 아니야, 이미 생긴 건 써도 되는데 내가 이제 또 안 사면 되지. 그래서 이름이 뭔데? 누스킨도 아니고 다른 건데 누스킨이 아니고 버렸대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종의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입에서 나간 말을 그 성도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있구나, 내가 얼굴 예쁘게 했다고 맨날 이거 하는 것보다, 비싼 화장품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내려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단 거 사서 가려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필요 없다 버려버릴 때요. 그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물론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저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얼굴 피부 하나님이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또 어떤 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우리 자기가 가장 즐겨하는 거 하지 말아봅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커피 없으면 못 산대요. 그런데 이 커피 없어서 못 사는데 그 커피를 40일 동안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그 마음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끊겠다고 커피를 안 마시는 그 마음과 실제로 안 마셨어요. 그 마음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안 예쁜가 봐요. 예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여러분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큰 거는 원하면 하지도 못하고 다 자기에 맞는 분량에 맞춰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역행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할까요? 보니까는 지지난주 보니까 뭐 30분 이상 안 된다고 하던데 30분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삶 속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미 사망해서 생명을 얻은 도저히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갚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버리고 복의 길로 들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권세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들 입술로 무너뜨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해 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성령님이 결국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